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자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하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오늘 꼭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당황함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위기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가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예, 세상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성전을 떠나갈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발걸음 가볍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실력과 경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군대에 보면은 각계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각계 전투도 중요하지만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이 전쟁을 혼자 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함께 승리를 거두고 함께 영광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도 있죠. 저도 여러분들 주중에는 때로 만나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세상은 이 하나님 전신갑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해 보니까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영원한 상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정말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이긴 승리자들이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예외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이기려면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워야 이기고 또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까지, 지지난주죠.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이번 주에는 마지막 남은 말씀들을 우리가 짧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갑옷들이에요. 무기들이기도 하고 갑옷들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짓고 우리가 의로운 척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불의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악인과 죄인은 정죄하지만 의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뭐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50보 100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사람들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다 모자랍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 뜨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여러분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캐논.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에 대보면 기준에 다 미량이에요. 미량. 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지옥불에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덧입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 전쟁하고 내일은 노는 날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전쟁하고 내일도 전쟁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은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군사로 싸워서 우리가 때로는 뭐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뭐 실패하기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 와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재무장해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다 끝나요. 이 여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다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전쟁이 끝나겠지만 또 하나 마지막 진짜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 그게 전쟁이 뭐냐? 죽음의 전쟁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도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을 청구했어요. 그 영혼을 지옥불에 보내려고. 모세같이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불로 데리고 가려고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잊지 말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예요. 의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의로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착해서 내가 뭐 주의를 성수해서 남들에게 구제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런 의가 아니라 무슨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의를 선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사냐? 네 모습을 좀 봐라. 막 그렇게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무장하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의를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되고 다 무너지고 성전도 성소도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죠. 그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겉만 보는 게 아니다. 속도 보고 계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받고 여러분 잘 살아요. 그때 고난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에스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거기서 사형받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진리를 외쳤다가 듣기 싫다는 거죠. 아니 우리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경제도 부강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외쳤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셨는데 안 들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평안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시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떤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평안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봤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6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려는 메시지는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8장에 가서 또다시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의 현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현실적인 고난, 그들의 현실적인 배고픔,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평화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디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을 떠났던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경제는 부강하고 환경은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뭐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돼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재앙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간직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성경이 말할 때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말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죠. 금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런 보석, 금, 돈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물론 기적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뭐냐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넉넉하게 살아볼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일단 내가 좀 먹고 살고 환경이 안정되고 난 뒤에 그의 나라도 그의 의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해 보지 않으면 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실험해 봐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채워주시는 것도 더해주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심의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조금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죠? 뭐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꼭 더 긴장하시고 시험이 찾아와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비유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찾아오므로 그 말씀 때문에 기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선포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보면서 원망했다 그럽니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계속 만들어요. 오늘은 좀 힘드니까, 오늘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에 해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이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을 계속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갔나요? 로마서 말씀에 잘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느냐? 믿음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요.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얼마나 무서웠냐.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만 보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해야 돼요. 믿음이 계속 강해져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또 나가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봐야 돼요. 안 될 일을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잃어버릴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나가셔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홍해 앞에 서봐야 홍해보다 더 크신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홍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끔 하시려고 확인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나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 애간장 녹이고 그렇게 간담이 서늘어지게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냐.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봐야 풀무불보다 더 크신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봐야 사자굴의 사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여러분 그가 외친 게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뭐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 여러분 온 천하 만민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긴 거예요. 다윗이 물론 실력이 좋았죠. 능력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섭리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계속 사단은 의심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뭐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라면 뭐 걱정하겠어요. 그러나 풀 수 없는 숙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노력과 의지로는 풀 수 없는 숙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영적 전쟁이 끝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죽음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자꾸 이제 핵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꾸 지금 이게 열세로 밀리니까 핵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예, 푸틴이 그냥 농담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요? 성경 어디에? 예.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요? 예, 최후의 전쟁.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일지 모르겠다. 그것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공과 협박하려고 그런 얘기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도 세상 끝날이 찾아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시나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상황의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외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무기들은, 이 갑옷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최후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죽음도 주님 앞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럼 영생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만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만 부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간직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이죠.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모든 성경의 약속이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 그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다 확인하고 비교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냥 무슨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나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만 죽음이 가까운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 이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을 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역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마다 365일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과 7배나가 간 말씀의 은사와 영권을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365일 계속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말씀으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한 것으로 끝입니까? 전쟁을 치러야죠. 실제적인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은 기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럼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겠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제도 한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참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뭘 가르치셨죠?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 또 자세한 내용 말씀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예? 믿음이 기도예요. 믿지 못하면 기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요,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얄팍한 기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시 나중에 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말씀 해주시죠. 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지금 사업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뭐 면접 보는데 면접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거 뭐 딜 하는데 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위한 기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누구예요? 바울,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여기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좀 이 감옥에서 좀 출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지금 죄수로 갇혀있다. 그게 아니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신. 누구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 100명만큼 중요해요. 바른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의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수없이 핍박받고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갔어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 끝날을 살고 있어요. 주님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환경들을. 오늘 우리가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더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들고 먹고 사는 거래 그냥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뒷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영적 전쟁은 뭐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모여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에 대한 얘기는 주님이 해주셨어요. 혼자서도 우리가 기도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혼자 기도 필요해요. 골방에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것,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상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